머리 가림의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를 가릴 것이냐 가리지 않을 것이냐가 고린도 교회 내에 하나 이슈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성만찬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우리는 예배 중에 이렇게 성찬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아무래도 모임이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만찬을 나누는 것을 성찬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앞에 거 머리 가림 문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남자나 여자나 머리를 가릴 것인가 가리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가 전하여 준 대로 잘하고 있고 교회의 관례를 잘 세우고 있구나라고 칭찬하는 반면에, 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너희들 칭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앞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 같지만, 성찬을 시행하는 것들을 잘못해서 교회 내 큰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로 하나 모였을 때는 공통된 교회의 문화나 관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시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까? 기록된 성경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교회 내에서 정하고 시행을 하려면 일단은 성경이 중요한 기준이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거꾸로 가는 방식으로, 또는 성경에서 정해준 질서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겠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가 진행되면서 교회에서 용인되어 왔던 관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 헬라 문화 이방 사회 가운데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기존의 이제 유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생겼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교회들과의 연속성이 조금 걱정되잖아요. 일단 교회 구성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위시한 교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에 정통하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율법에 입각한 예배 형식이 있고 기도 형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이방 신자들이 그걸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민족은 다르지만, 문화도 다르지만,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고려할 것들은 뭐냐 하면, 이제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입니다. 유대 문화와 그리스 헬라 문화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가 다르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름답고 이게 단정한 모습이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저건 해괴명칙한 게 있어,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옳다고 여긴 것들, 그래서 예배 의식으로 가져올 때 사용했던 거를 이방인들이 그대로 써버리면 이건 문화를 이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좋은 것이야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해괴망측해, 근데 그걸 예배 가운데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부감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데 이 관례를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은 예를 들면 한국 선교사님들은 인도네시아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한국 교회 문화, 먼저 복음을 받은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도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하게 되면 그 나라 문화, 언어, 또 그 나라의 예절, 그리고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도 익숙하고, 그러니까 성경도 잘하니까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매치시킬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일에 있어서 선교사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다리가 여러 개인 거예요. 뻗치고 있는 게 여러 개, 문어 다리 같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선교의 삶 시리즈를 얘기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고, 일터에서도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살아야 되는데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로서의 모습, 집사님으로서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는 맨날 교회가 살고 싶어. 교회 갔더니 우리 아빠가 엄마가 진짜 천사야. 집에 안 가고 싶어.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모님이 이불 싸들고 교회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만 살겠다고 여기서. 집에 가 있는 목사님이랑 교회 목사님 너무 모습이 다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마 안 되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갔더니 전혀 다른 얼굴을 마치 지킬과 하이드 박사처럼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고 살게 되면 그거는 너무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가정, 우리 사회에서 사뭇 다른 것 같아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탁월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위선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리 가림의 문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좀 말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나 혹은 여자가 교회 앞에 와서 공적인 예배나 기도할 때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옳으냐, 가리지 않는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결론을 내리기를 남자들은 가리지 말고 여자들은 가려야 한다라는 이제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누굴 창조하셨어요?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영광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에게 창조의 영광을 먼저 주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남자에게서 누구를 지으셨어요? 여자를 또 지으셨어요.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위하여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창조 질서가 아주 엄격한 수직 서열, 존재론적인 서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또 뒤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남자를 지으시고 그다음에 또 여자를 지으셨을까요? 남자가 그 존재만으로도 완전했다면 홀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뤄가기에 완성하기에 충분한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또 여자를 지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는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정리하면 그겁니다. 창조할 때 각기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기 영광. 남자가 받은 영광이 있고 여자가 받은 영광이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는 자기의 영광을 다 나타내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하나의 관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나 뭐 이런 데서 보시면 유대인 남자들은 머리에 못 쓰죠? 여기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말씀 같은 거 넣기도 하고 이마에 뭐 넣기도 하고 구약의 제사장들 보면 이렇게 머리를 쓰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남자가 그 머리를 쓰는 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도 좀 근엄하고 좀 사람이 괜찮고 멋있고 참 사람이 참 존중받을 만한 모습이 유대교가 이제 남자가 머리에 뭘 쓰는 거예요. 근데 헬라 문화로 오면은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남자가 머리에 쓰는 건 뭐 웃긴 거예요. 이거는 남자가 머리에 쓰는 건 웃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반되는 두 문화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방 교회에다 교회를 세우면서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다 머리에 뭐를 썼으니 너희도 써라. 그러면은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여겨요? 해괴 망측하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남자가 자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창조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헬라 문화에서는 남자가 벗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
남자는 벗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하나 가지고 당시의 문화에서 남자들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성들로 따져보자면 여성들은 유대교나 헬라나 다 머리에 뭐를 쓰는 것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를 짧게 깎거나 짧게 밀거나 이러면은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여성들, 흔히 말하는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가장 존귀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뭐 하라고요? 쓰든지 아니면 쓰는 것이 뭐야? 긴 머리. 긴 머리가 여자들에게 영광스러우니까 그런 머리를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러하거니와 당시 사회에서도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관례로 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아우 저런 모습은 진짜 해기망측해. 어디 그런 몰골을 하고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교회 와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거나 순서를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관례로 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성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쭉 이어진 전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가장 단정하고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패션을 고려해 볼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언할 때는 남자들은 벗고 하는 것이 좋고 여자들은 긴 머리나 머리를 쓰고 하는 것이 좋다. 너희 본성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떼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예배하거나 뭐 교회에서 무슨 뭘 할 때 어떤 모습을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우리가 처음 지음 받을 때를 생각하고 남자나 여자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 그런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깔끔하고 또 사회에서도 괜찮다라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좋겠죠? 예배할 때나 대표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부분. 그렇다고 교회에 패션쇼를 하러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자랑하러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몸을 꾸미는 것이 그런 사치스러운 보석이나 귀속이나 뭐 명품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의 거룩함과 성품의 온유함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온전함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고려해 볼 때 뭐 패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치장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너무 그런 쪽으로 외면적인 것으로 치중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사회나 교회 문화에서 통용되는 대로 그러나 그러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는 것이 교회의 관례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그런 질서를 정하거나 행사를 할 때든지 의식과 예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겠죠. 우리 세상에서도 막 안 하는 거, 막 이상한 거, 너무 이상하고 막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는 거 갖다가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성찬의 이슈가 있는데 성찬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성찬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대로 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원래 성찬이라는 것이 좋게 말하면 밥 먹는 건데 모여서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걸 하나의 의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성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찬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제자들과 했던 성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 그림 보면 뭐 최후의 만찬 그래가지고 막 식탁 위에 그렇잖아. 식탁 위에 막 12제자와 사도와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은 유럽의 문화가 반영된 그림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밥 먹지 않았어요. 옛날처럼 상 놓고 이렇게 앉아 우리처럼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밥 먹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놓고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었단 말이에요. 예, 아마 영화 같은데 로마 시대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런 모습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그런 식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찬을 행하실 때는 제자들과 그런 모양인 거예요. 음식을 놓고 뺑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서로 얘기하는, 그때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 이렇게 품에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는 먼저 하고 누구는 나중에 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더 이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3명은 더 이뻐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이뻐하시고. 예. 근데 또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아주 다양해요. 제자들 중에는요, 막 칼을 들고 막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옛날 일제시대로 말하면 독립투사에 가까운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엔 또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고 부자가 됐던 세금 걷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마태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엘리트층에 가까운 사람도 있었어요. 요한이죠.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직장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뭐 어부나 뭐 이런 사람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로서의 기여도도 다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성찬을 행하셔서 차별이 있게 안 하셨다는 거죠. 다 같이 동시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성찬에 누구도 참여했냐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성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과 하신 성찬의 모습은 그러하지만 좀 더 확장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람들과 성찬을 나눴을 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 그때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예수님이 마련하신 식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정치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셨으니, 그렇죠? 그 제일 큰 아마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차등하게 주셨던가요? 너희들은 뭐 예를 들면은 병든 사람에게는 생선 한 마리만 주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생선 한 마리랑 빵도 주고 막 이렇게 차별하셨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서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앉게 하고 같은 음식을 동시에 나눠주시고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성찬의 모습. 이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셨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차이가 나고 다 모양이 다르고 다양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적어도. 그런 것을 성찬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식사하고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부한 자들이 먼저 먹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뭔가 잔치 같은 게 벌어지면 부한 자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엔 누가 먹어요? 남은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기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성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사람들이 먼저 제 걸 먹고 남은 거를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 헬라 문화에서 베풀어지던 건데, 이거 유대 사회랑 다르지 않아요. 유다 사회도 엄격하게 식탁 문화가 엄격했거든요. 서로 다르면, 클래스가 다르면 같이 식사를 안 했으니까요. 아예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그걸 깨워버린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걸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식탁 교제에 대해서 이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엄격한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하고도 예수님은 같이 만나고 친구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사회에 그들이 세워놨던 이 거룩한 장벽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겠다고 생각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게 사실 성찬이었어요. 영어로는 우리가 테이블 펠로십이라고 하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그들이 사회에서 하던 식으로 헬라 문화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성찬을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빈궁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성찬을 함께할 음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없었다.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귀신 앞에 가서 제사 드려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하고 교회 와서 먹고 마시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뭔가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도록 교회에서 하는 모든 관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우리가.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복음. 그게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이고,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일까요? 높은 자, 낮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지식 있는 자, 아닌 자 다 똑같은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하늘나라 나라는, 거기는 사자가 양을 안 잡아먹는 데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무는데, 세상 질서랑 다른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적어도 교회에서 행해질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본따서 우리가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대로 모습으로 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적어도 천국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완전하지는 않아도 거기에 애쓰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 애쓰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든지 행할 때는 그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예. 그 뭐 사회에서 굉장히 위신이 높거나 뭐 정치를 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오면 교회에서 막 와! 막 이래가지고 막 상석에 앉히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또 그렇게 사회에서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교회 오면은 저기 뒤에 가서 앉으세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같이 함께 교제하고 식사할 때도 차별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처럼 책망을 받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은 그런 모습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래서 요로 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애써야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세상에서 참 예의 있고 귀하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교회에서 시행하고 그 아름다운 문화를 세상에서도 우리가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역전돼 버리면은, 거꾸로 돼 버리면은 이제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된다고요? 세속화된다.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세상보다 더 심해져요. 타락함이. 권력이, 우리 오전에 얘기했던 권력이라든가 종교가 권력화돼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권력화가 되고 서열화를 조장하는 세력이 되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물질적으로 재물을 쌓아두게 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쌓아두지 않고 세상을 선교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며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자꾸 돈이 쌓여, 막 쌓여서 막 어찌할 줄을 몰라. 그러면 이제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의 탐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뉴스에까지 다 났어, 막 어떻게 막 이랬는데, 어느 남쪽에 어떤 교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10년 동안 거기서 했는데 뭐 10매덕을 횡령해가지고 교회가 다 들고 나서 고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회 계속 돈을 쌓아두는 거예요.
왜 쌓아둘까요? 뭐 하려고? 예,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 세속화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거죠. 교회에서 보고 배운 바를 세상에서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방향이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면 우리 교회는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보고 배운 거를 교회 와서 교회가 좀 이런 거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진짜 가면은 좀 달라.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관계나 교회에서 질서가 이런 것들이 세상과 좀 달라. 너무 사랑스럽고 은혜로워. 서로 하나 되어 있어. 서로 용납해. 서로 용서해. 막 그런 우리 이렇게 살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막 용서하는 것도 잘해. 막 서로 막 줄듯이 싸우다가도 그날 술 먹고 친구가 돼. 막 교회에서는 근데 한번 뒤틀어지면은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 원수야. 평생 원수. 교회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먼저 잘 시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워서 세상에 가서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따라해보세요. 선교사로 사는 사람이다. 선교사로 사는 사람. 이 일에 교회 직분자들은 책임이 있어요. 목사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잘 질서를 잡아가고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갖고 와서 자꾸 이제 교회 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복된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